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저희 아내가 제가 오늘 이런 얘기 내 얘기 할 거야 그랬더니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이 제가 했었던 적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안 들은 것처럼 이렇게 여겨주시기 바라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그런 적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처음 이렇게 큰 좌절을 맛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중국에서 이제 유학을 할 당시였는데요. 제가 원하던 대학에 불합격했을 때입니다. 유학을 이제 가기 전에 어떤 대학을 갈까 여러 대학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고르고 골라서 이 대학에 딱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너무너무나 가고 싶었던 그런 대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 지금 불합격했다는 것이죠. 그 학교에 가려고 했었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유학 가기 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역 관련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오늘 진짜 왕창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제가 세웠습니다. 중국에 이쑤시개 하나만 한 사람당 하나씩만 팔아도 얼마냐, 소위 그런 것이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넘어야 했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무역 관련된 그런 특화된 대학에 제가 진학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그 대학은, 그리고 많은 한국의 그 당시 사업가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었던 그런 무역 전문 대학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 학교에 꼭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인맥도 쌓고, 참 지금 생각해도 제가 계획은 참 번지르르하게 잘 세웠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데 그 대학에 제가 불합격한 것입니다. 불합격한 거예요. 제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이제 차질이 생긴 것이죠. 제가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좌절이 되고 너무 실망스럽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너무 서운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믿음 생활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시작했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저를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저한테 하는 말이 꼭 합격할 거예요. 꼭 합격할 거야. 이렇게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합격하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불합격했으니까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의 멘토셨던 그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누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셔서 너의 지금뿐만 아니라 너의 미래의 그 모습을 지금 너를 보는 요 순간에 그 미래의 모습까지도 동시에 보시고 기뻐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봐. 그런 얘기를 제게 해주셨어요. 그때는 솔직히 그 누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 막 떨어져서 너무 실망스럽고 좌절된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시간이 흐르고 저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때가 어느 순간에 딱 찾아왔을 때 그 누님의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지금 이때가 바로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 계획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솔직히 이런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계획과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나에게 가장 좋다라는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런 상황이 되면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 오는 그 간격에서 오는 어려움, 어떤 갈등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내 시간이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 내 때와 내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계획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견디고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여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때도 다 우리 아이들과 알 만큼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시간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시간의 간격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에 나사로의 두 여동생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빨리 와 주셔서 자신의 오라비를 고쳐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장 1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3절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우리 생각에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베다니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딱 가셔가지고 그 나사로를 고쳐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셔서 고쳐주실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틀을 더 있던 곳에서 유하셨다,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얘기죠. 자, 5절에 사랑하시더니와 더니 라는 말씀과 6절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울립니까? 어색해요.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당연히 뒤에 어떤 문장이 오는 게 맞냐? 빨리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다. 이렇게 해야 뭔가 문맥이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시더니라고 얘기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마치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1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곳에 가지 않고도 사실은요,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52절 말씀을 보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보는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던 것을 병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가서 내 아들 있는데 가셔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도 말씀만으로도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궁금하죠.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기를 기다리셨을까?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다음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4절과 1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고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믿게 하려고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계획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께 원망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도, 그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기까지 자신들이 닥친 그 지금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의 병은 다 고쳐주면서 왜 자신들의 오라비의 그 병은 고쳐주지 않으시는 걸까? 아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게 아닐까? 그거 다 거짓말일까? 우리의 착각이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오라비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지 않겠습니까? 이 두 자매의 예수님에 대한 이 원망의 말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계획과 자신들의 오라비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최대한 빨리 오셔서 자신의 오라비를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고 난 후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시체에서 막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11장 43절과 44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다시 나흘이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지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계획과 두 가지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된 상황 가운데 마르다와 이 마리아 두 자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오빠는 죽음을 맞이했고 이 두 자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두 자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능한 빨리 오셔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고쳐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때이자 최선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의 계획과 한 가지의 시간이 있는데 그건 뭐냐? 두 번째는 자매의 다급하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시고도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시듯 이틀을 더 지나고서야 베다니로 향하신 그 예수님의 계획과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 그것도 나흘씩이나 지나고 장례까지 다 치러지고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죠. 42절 아까도 우리가 함께 봤지만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계획이며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정한 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도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결코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한 예수님께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이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죽기 전에 병을 낫게 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서 이미 시간이 멈춰버린 사람, 그것도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냄새가 나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넘어선 그 영역은 이제 그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도 우리가 질문했듯이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40절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뭡니까? 믿음만으로 가능하다. 믿음은 인내를 동반합니다. 인내. 우리는 믿는 만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얘기했을 뿐인데, 물론 그 꿈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그 일로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꿈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 꿈을 이루시는데 요셉이 갖은 고생을 다하고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도 해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떠났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주시는데 얼마나 걸렸냐?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아브라함이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 찾아온 예수님께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말 아닙니까? 이것이 자신의 계획과 시간 안에 갇혀 있는 마르다의 그냥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의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고백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22절의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마르다의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알미였다는 거예요. 암. 자, 마르다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아나이다. 하나님이 뭐든지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이게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별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안다고 해서 반드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 알미, 그 아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그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다림, 인내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달라지는 거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둘 의심이 쌓여만 가고 때로는 어떤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은 주님의 계획과 시간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고 그것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말씀 가운데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